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미국 필드 스터디를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출발부터 돌아오기까지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새로운 환경 속에서도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하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넓은 세상을 보며 저희의 생각과 마음도 함께 성장하는 시간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경험이 단순한 추억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앞으로의 학업과 진로를 준비하는 데에 귀한 밑거름이 되길 원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기억하며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학생들이 되게 해주세요.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교회 어른들과 부모님들께도 복을 더하여 주시고 저희가 받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며 이 시간 하나님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2장 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숨을 고르고 거칠은 이 길을 달리기 고난도 실망도 나를 멈출 순 없네. 끝이 없는 달리기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 난 꿈꾸고 있어. 지금 기분이 어때요? 긴장했던 것보다는 그냥 설렜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칠 수도 있긴 하지만 물건은 떨어지면 생각없이 설레요. 방금 면접 끝내고 나왔는데 5분이서 질문하시는데 긴장됐었고 그래도 질문에 잘 대답한 것 같아서 나쁘지 않습니다. 이제 저 잘 해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있고 네, 기대돼요. 면접 때 너무 떨어서 사실 아직도 좀 떨리는 감이 좀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합격하게 된다면 떨릴 만큼 기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합격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되게 좀 떨리긴 했지만 하다 보니까 약간 가고 싶다는 의지가 더 이제 생겨서 좀 뿌듯하기도 하고 대신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면접이 끝나서 굉장히 후련하고 마음을 좀 덜어진 거, 나눠진 거 같아요. 면접관님 중에서 제일 무서웠던 분이나 어려웠던 분 계세요? 담임 목사님 물론 어려웠지만 그 옆에 앉아 계시는 배종찬 청년 그분이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보고 싶은 데가 있다면? 그냥 미국 사람들을 보고 싶어요. 미국 아쿠아리움 너무 궁금합니다. 저 아쿠아리움 정말 좋아합니다. 저는 농구 경기 꼭 보고 싶어요. 미국 하늘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만약에 합격된다는 소식을 들었다. 어떨 것 같아요, 기분이? 너무 기쁠 것 같고요. 이제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기대될 것 같습니다. 기분 찔릴 것 같아요. 내가 됐다고 약간 이러면서 좀 얼떨떨할 것 같긴 한데 하루 종일 약간 날아갈 때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엄청 좋을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내가 미국을 가서 잘 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더 하는. 다시 숨을 고르고 거칠은 이 길을 달리기 고난도 실망도 나를 멈출 순 없네. 끝이 없는 달리기 하나님과
요 다음 평지로 가. 여기 와. 여기 와. 딱 서. 평지인데 에이 잠깐만. 언덕 잡고 올라가라. 인생이 언덕이 없이 어떻게 인생이 성장해? 자 여기 계속 머물면 어떻게 되겠어? 성장을 안 하겠지. 다시 숨을 고르고 거칠은 이 길을 달리기 고난도 실망도 나를 멈출 순 없네. 끝이 없는 달리기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 난 꿈꾸고 있어. 결국 승리의 그날을 다시 숨을 고르고 거칠은 이 길을 달리기 고난도 실망도 나를 멈출 순 없네. 끝이 없는 달리기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 난 꿈꾸고 있어. 결국 승리의 그날을 때론 눈물 나는 일들이 내게 너무 버거워 지쳐 포기하고 싶을 땐 날 부르신 주님 내게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주시리.
안녕하세요. 저는 김서연입니다. 오늘 가정 훈련 때 느꼈던 것들을 보고하겠습니다. 저희가 미국 가기 전에 힘들면서도 재밌었던 일들이 있었는데요. 8월 달에는 주기도문을 쓰고 9월 달부터 12월까지는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의 I have a dream을 썼습니다. 그것을 쓰면서 팔이 많이 아팠지만 그래도 글씨체가 좋아졌던 것을 느꼈고, 그리고 운동을 하면서도 30분씩 매일 하면서 체력이 좋아져서 나쁘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방학 때 화요일마다 이제 모여서 강의를 듣는데 저는 가장 기억에 남았던 강의는 부산 시위회였는데요. 제가 사회를 무척 못하지만 거기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하영입니다. 이번 미국 비전 트립의 에모리 대학교 방문 소감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미국 필드 스터디를 가기 전 하나님께서 이 여정을 통하여 저에게 주실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해 초점을 두었는데요. 특히 다른 학생들과 달리 미국 대학교 진학을 꿈꾸고 있는 저의 마음이 과연 그냥 저의 욕심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의 마음인지 분별하고 싶었습니다. 이번 비전 트립 중 에모리 대학교 방문은 하나님께서 제 기도에 응답해 주신 시간이었습니다. 낮에는 석 박사님들과 함께 캠퍼스 투어를 하며 학교에 의미 있는 장소들을 둘러봤고, 저녁에는 메디컬 건물에 모여 그분들의 삶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삶의 이야기를 들으며 하나님이 그분들의 삶 속에서도 일하시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저녁으로 준비해 주신 작은 치킨을 보며 저는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 보는 한국에서 온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하여 청년들이 마음을 모아 미국에서 유명한 그 치킨을 직접 포장해 오신 전도사님과 청년분들의 모습 속에서 저는 예수님의 티없는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표정과 태도, 헌신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이 만남을 진심으로 사모하고 계신다는 것이 전해졌습니다. 또한 석 박사님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세상의 높은 벽 앞에서 좌절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 일에 기꺼이 동참하며 선하게 살아가자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들이 제 마음에 깊이 남았던 것 같습니다. 이번 만남을 통해 저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더 넓은 세상에서 사용하시기 위해 저를 준비시키고 계실지도 모른다는 것, 그리고 저의 꿈과 비전이 단지 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귀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앞으로 저도 그 청년들처럼 하나님 나라의 귀한 도구로 사용되며 삶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번 에모리 대학교 방문은 저에게 단순한 대학 탐방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심한 계획과 사랑을 경험한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나누며 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신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주 여호와이시니라. 이 말씀처럼 저도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하심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살아가고, 앞으로 제 길이 저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비전이 되기를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유준입니다. 저는 이번 미국 필드 스터디 기간 발표에서 조지아텍을 맡게 되었습니다. 일단 학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조지아텍은 미국 애틀랜타 조지아주에 있는 주립대학교이고요. 크기가 축구장 200개에서 300개 정도가 될 정도로 굉장히 큽니다. 저희가 첫 번째로 들른 곳은 랩실이라고 하는 실험실이었습니다. 저기 보시면 조명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저게 그냥 해놓은 게 아니라 저게 이제 실험을 할 때 노란색이 아니라 다른 색 조명을 하게 되면은 이제 화학 반응을 해서 실험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노란색으로 해놓은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거를 보고 나서 캠퍼스를 돌아다니면서 학생분들을 만나고 이제 수업하는 것도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으로 저기 카페테리아 같은 데에 가서 판다 익스프레스를 먹었습니다. 이후에는 이제 저녁에 학교 체육관이랑 수영장을 좀 둘러보다가 저녁 9시쯤에 조지아텍이랑 웨이크 포레스트라는 대학교에 경기를 보러 갔습니다. 보러 갔는데 이제 아쉽게도 적은 점수 차이로 지긴 했지만 이제 경기장의 분위기나 응원 열정 같은 게 정말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학교를 탐방하면서 느낀 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째로 학교가 진짜 큽니다. 그냥 큰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밥 먹는 시간을 제외하고 거의 2시간을 걸어 다니면서 학교를 둘러봤었는데 그래도 학교를 다 못 봤을 정도로 이제 신호등을 건너면 또 학교가 있는 그런 학교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분들이 이제 실험하시는 것과 그걸 보면서 진짜 자신의 목표를 가지고 열정적으로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본받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항상 무슨 일을 할 때도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대학교를 투어할 때 저희를 가이드해 주신 두 분이 있는데 그 두 분이 정말 바쁘신 와중에도 저렇게 나와주셔서 저희가 질문을 해도 이제 되게 흔쾌히 답해 주시고 제대로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유경입니다. 이번 필드 스터디 기간 중에 미국 조지아주에 위치한 기아 자동차 공장 방문에 대해서 느낀 점을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의 기아 자동차 공장 방문 목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방문은 미국에서 성공적으로 자리 잡은 한국 기업 중 하나인 기아 자동차의 공장에서 저희가 직접 배우기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교과서나 영상이 아닌 실제 체험을 통해서 산업 현장을 보고 글로벌 기업의 운영 방식을 배우기 위해서 저희가 견학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시설 견학 중에는 보안상의 이유로 사진 촬영이 불가하여 눈으로 밖에 담을 수 없었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집중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전체 공정의 약 80% 이상이 기계화되어 있었고 로봇과 자동화 시스템이 정밀하게 움직이며 하나의 자동차가 완성되는 과정을 직접 눈으로 담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점은 한국 기업이 미국 땅에서 현지인들과 함께 협력하면서 글로벌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한국인으로서 큰 자부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번 방문을 통해 저는 자동차가 한 대가 완성되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책임감과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노력은 작아 보일 수 있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의 완성된 결과가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며 저는 신앙적으로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공동체 역시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역할을 할 때 건강하게 세워진다는 것을 떠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맡겨주신 자리에서도 작은 일이라도 책임감을 느끼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미국 비전 트립은 단순한 해외여행이 아니라 저의 식견을 넓히고 앞으로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할지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저는 제가 중심인 리더가 아니라 스스로를 낮추고 밑에서부터 일을 행하며 항상 자만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더 브레만 박물관을 발표하게 될 박지아라고 합니다. 더 브레만 박물관은 유대인 박물관인데요. 제가 가서 느꼈던 특징 3가지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교육 중심입니다. 홀로코스트의 비극과 그 안에서 배울 수 있는 윤리적 교훈을 잘 전달해 줍니다. 저희도 안내자분에게 해설을 들음으로써 유대인과 홀로코스트를 좀 더 세세하고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지역사회 관계입니다. 애틀란타의 엄청난 부자였던 윌리엄 브레만과 애틀란타 유대인 연맹이 힘을 모아 박물관을 누구에게나 개방되는 문화 공간으로 만들었고 덕분에 저희도 쉽고 편리하게 박물관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제가 만약 윌리엄 같은 사람이었다면
제 돈은 그냥 제가 다 썼고 박물관 같은 데에다가 기부 안 했을 것 같은데요. 그저 자신의 자산을 남기지 않고 미래 세대를 위한 박물관을 만든 점은 제가 진짜 본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건축적 의미입니다. 홀로코스트의 생존자였던 벤 허시가 만든 박물관이라 그런지 유대인들의 아픔과 역사가 세세하게 보여져 있었습니다. 저희가 더 브레만 박물관에서 본 것은 또한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먼저 애틀란타에 살고 있는 홀로코스트 생존자들의 목소리를 담은 인터뷰와 영상 개인 소장품, 역사적 사진 등을 봤습니다. 인터뷰를 볼 때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학살한 나치가 정말 악독해 보였고 모두 평범한 사람일 뿐인데 그저 유대인이라는 뿐으로 홀로코스트의 피해자가 되었다는 것에 정말 놀랐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나치의 만행을 샅샅이 봤는데요. 약 12년 동안 600만 명의 유대인을 죽인 나치는 정말 많은 일을 했습니다. 생체 실험을 하고 학살을 하고 수용소에 유대인들을 넣고 강제 노역을 시키고 그 사진들과 기록을 보니 히틀러 같은 잘못된 리더 몇 명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인권을 빼앗겼다는 것을 실감하고 저희는 그런 잘못된 리더가 되지 않고 또한 그런 리더를 만들지 않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미국 남부 지역 유대인 공동체의 정착과 발전을 다루는 전시를 봤습니다. 홀로코스트 시기에 뿔뿔이 흩어진 유대인들이 정착한 곳 중 하나가 애틀란타였습니다. 언어 장벽 등 많은 일이 있었지만 많은 분야의 뿌리를 내린 그들의 모습을 보고 저는 어려운 일이 있어도 도전할 수 있는 비전을 가지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전시를 보기 전에 전승만 목사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과연 모든 용서는 아름다운 걸까요? 저는 그 생각을 곱씹으며 전시를 봤습니다. 제3자인 제가 봐도 나치는 정말 사탄도 울고 갈 정도로 나쁜 사람들이더라고요. 피해자들의 입장으로 다시 생각해봐도 정말 죽이고 싶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왈가왈부할 게 아니라 용서는 피해자가 직접 하고 저희가 해야 될 것은 피해자들을 기억하고 미래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마틴 루터 킹 기념관 방문 보고 발표를 맡게 된 김혜슬입니다. 2월 13일 금요일 저희는 마틴 루터 킹 기념관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단순히 전시물을 보는 것을 넘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뜨거운 열정과 꺼지지 않는 불꽃을 직접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주 예수 나의 산 소망이라는 찬양을 함께 부르며 목사님이 남기신 정신을 조금이나마 나누고자 했습니다. 또한 목사님께서 남기신 위대한 연설 I have a dream을 낭독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어려운 단어들과 발음들 때문에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연습을 거듭하며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전하시고 다시 한번 전해져야 할 목소리를 냈습니다. 드디어 낭독하는 날, 긴장과 걱정을 했지만 연습한 대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연설하신 I have a dream을 낭독했습니다. 실수 없이 끝까지 낭독을 마쳤을 때 우리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며 목사님의 꿈과 비전이 다시 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이번 방문을 통해 저희가 크게 배운 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비폭력의 힘. 세상은 폭력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폭력보다 더 강력한 비폭력의 힘으로 변화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 믿음과 비전의 지속성. 하나님을 믿으며 비전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느꼈습니다. 세 번째, 정의와 평등의 시작. 정의와 평등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목소리를 낼 때 바로 시작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번 MLK 기념관 방문은 단순한 체험이 아니라 우리 삶에 깊은 울림을 주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목사님의 정신을 직접 느끼고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된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귀한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CFK라는 단체 내에 발표하게 된 서유찬입니다. 발표에 시작하기 앞서서 혹시 여러분들 햄버거 좋아하시나요? 네. 햄버거 하면 뭐 맥도날드, 롯데리아 많이 있잖아요. 혹시 다들 KFC 어디 브랜드인지 아시나요?
아신다 생각하고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햄버거 파니까. 사실 제가 발표한 단체 약자가 CFK인데 이렇게 말했는데 이 단체 이름 CFK 듣고 이거 KFC 짭 아니냐, 햄버거집 아니냐 라는 얘기로 여기서 무슨 단체냐 하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 단체는 CFK, 크리스천 프렌드 오브 코리아, 즉 조선의 기독교 친구들의 약자로 이제 이름 조선처럼 조선이라는 말이 들어간 것처럼 예전에 조선에서 활동하셨던 선교사분들이 지금 이제 북한에 많은 지원을 해주고 북한뿐 아니라 몽골, 베트남 등에 지원을 해준 단체인데요. 이 뒷장 사진을 보시면은 CFK 보이시죠? 이제 저희가 가가지고 많은 세 분한테 많은 강의 들었는데 실제로 보시면은 외국인이신데 한국어도 할 줄 아시고 해서 저희가 되게 의사소통에 불편함도 없이 어떤 걸 하고 왜 이 단체를 만들었고 여기에 비전이 뭔지를 듣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선물 주시는 두 분, 선물을 받는 두 분 할아버지 보이시죠? 사실 이분들이 한국어를 엄청 잘 하시는데 이게 제가 영상으로 잘하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준비를 했는데 방송실에서 이게 영상이 안 틀어진다 해서 제가 소리라도 들려드릴까 하는데 괜찮은가요? 걔네들뿐만 아니라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 그 이름 북한 쪽에서 정해줬어요. 방금 목소리가 여기 좀 덩치 있으신 분 이분께서 직접 한국어로 하신 말씀인데 엄청나게 한국어도 잘하시고 해서 딱히 의사소통 문제 없이 잘 강의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 단체를 가고 나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살면서 예수님 믿어야지, 성경 읽어야지, 복음 전해야지 하는 말을 늘 하고 사지만은 사실 작심삼일 혹은 일주일 혹은 주일을 벗어나면은 저희가 이걸 지키는 경우가 많지 않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말로만 끝이는 것이 아니라 직접 행동하셨습니다. 말로만 북한 도와야지, 몽골 도와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북한 안에 들어가서 막 시설도 지어주시고 혈액 환자들한테 많은 지원해 주시는 걸 보니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저런 모습이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아까 좀 덩치 있으신 한국어 잘하시는 분께서 어떤 말씀 하셨냐면은 살면서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이 엄청 많을 건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은 그게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에 따라야 한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라는 뉘앙스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저도 그렇고 사실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우선이었고 예수님이 저희한테 주는 일이 뭔지도 몰랐는데 저분들이 하는 모습을 보니 내가 살았던 삶이 과연 진짜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삶이었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여기 보시면은 밑에 조건 없는 사랑이 있는데 말 그대로 이 단체에서 북한에 지원을 해준다 해서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막 엄청 유명해지는 것도 아니고 진짜 북한 사람들이 귀하고 소중해서 도와주는 건데 여기에 도와준 데서 저희가 얻는 게 없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딱 이 말씀을 듣자마자 진짜 사랑이란 게 내가 베풀 수 있는 게 아니라 나도 먼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베풀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마지막에 인내도 비슷한 맥락으로 우리가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뭐 예수님 전하고 하는 게 사실 끝이 보이지가 않거든요. 진짜 저희가 죽어서 천국에 가지 않는 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지 않는 한은 이렇게 사는 게 사실 결과도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는 게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성경 제가 읽어드리면 갈라디아서 6장 9절인데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말씀처럼 우리가 선을 행할 때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항상 참고 인내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단체를 딱 마치고 나왔을 때 사실 그날 저녁 먹고 했을 때 사실 이 기억이 좀 없었거든요. 저녁 먹고 그 다음날 되니까 그냥 한국어 잘하시는 분들의 단체 이 정도만 남았었는데 사실 그 정도로 저희는 살면서 마음을 다짐해놓고 한 하루 혹은 일주일 혹은 한 달이 지나면 까먹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마다 제가 만든 PPT 혹은 제가 오늘 들은 강의를 보고 저렇게 열심히 사시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도 저렇게 살아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저희도 그런 다짐을 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박수지입니다. 이번 미국 비전 트립에서 콜롬비아 신학교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2월 10일 조지아주에 있는 콜롬비아 신학교를 방문하면서 저는 섬기는 리더십이 무엇인지 배우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그 경험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콜롬비아 신학교에서 채플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곳에서 저희가 여기서도 부른 특송 리빙 호프를 불렀는데 그때 감동을 잊을 수 없습니다. 인도자분이 정말 아름답게 연주해 주시고 그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너무나 은혜롭게 찬양을 부르시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특히 흑인 분들의 소울이 완전 기억에 남습니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 가사가 단순한 찬양이 아니라 진짜 저의 고백처럼 느껴졌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빅터 총장님께서 섬기는 리더라는 주제로 강의해 주셨습니다. 총장님은 진정한 리더는 두 가지 능력을 가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바로 리스닝과 인플루언스입니다. 말 그대로 경청할 줄 알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줄 아는 리더. 이 말씀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리더는 명령하는 사람이 아니라 듣고 영향을 주는 사람이라는 것. 이게 진짜 리더십이구나 싶었습니다. 이 강의를 들으면서 저 같은 고등학생도 섬기는 리더가 될 수 있을까? 일상생활에서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총장님께 저희 같이 어린 리더들이 일상 속에서 할 수 있는 섬김은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총장님의 답변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고민이 들 때 그냥 해. 처음에는 너무 단순해서 조금은 당황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그게 정답이었더라고요. 우리는 완벽하게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잖아요. 내가 더 잘하게 되면,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런 핑계를 대면서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해지길 기다리시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한 발짝만 내디디면 된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총장님 댁에 초대를 받아 점심을 함께 했어요. 가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편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었고 일정이 끝나고 제가 총장님께 간단하게 영어로 선물을 소개하면서 전달을 해드렸고 총장님께서 따뜻하게 받아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때 알게 된 재밌는 사진이 있습니다. 총장님 부인의 이름이 저와 똑같이 수지였다는 점입니다. 그게 너무 신기해서 마지막에 팀 수지를 결성해서 먼저 사진을 찍자고 해주셨습니다. 미국까지 와서 같은 이름을 가진 분을 만나다니 작은 인연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인연같이 느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콜롬비아 신학교 방문을 통해 배운 것이 있습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높은 자리에서 명령하는 게 아니라 경청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벽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지금 당장 한 발짝 내딛는 것입니다. 고민 말고 그냥 해. 이 한마디가 저를 변화시켰습니다. 앞으로 저도 듣는 리더, 영향을 끼치는 리더, 섬기는 리더가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민규입니다. 저는 오늘 사우스캐롤라이나 주립대 김혜강 교수님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이제 김혜강 교수님은 USC에 계시는 경제학 교수로 이제 외국에 있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시는 분입니다. 여기서 USC는 유나이티드 오브 사우스캐롤라이나로 저희가 방문했던 곳이고요. 사우스캐롤라이나 주립대입니다. 저 사진들은 저희가 직접 찍었던 사진들이고요. 되게 막 스케일도 크고 저기서 강의를 하십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은 저희들에게 김영학 교수님이 강의를 해주셨던 사진인데요. 저는 사실 비전 트립을 하게 되면서 교수님이라는 직업에 대한 비전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의 강의가 되게 관심이 생겼었고 인상 깊었습니다. 이 교수님의 강의에서 인상 깊었던 내용은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능동적인 태도와 협력하는 태도일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태도는 이 현재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저희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능력인 것 같은데요. 이 능동적인 태도는 저희 현재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 교육체제에서 살아가는 저희에게는 그냥 하라는 것만 하고 그냥 수업 들으라고 하니까 수업 듣고 이런 태도는 진정한 리더로서 성장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해서 이 능동적인 태도에 대해서 알려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협력하는 태도는 제가 이 교수님이 되려면 어떤 능력이 필요한가요? 물어봤을 때 대답해 주신 능력인데요. 이 협력하는 태도는 교수님뿐만 아니라 진정한 리더로서 이 세상을 이끌어가게, 이 세상을 좋은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능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두 가지 태도를 저희 마음속에 가진다면 진정한 리더로서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혜강 교수님뿐만 아니라 저에게 강의를 해주셨던 많은 분들을 만나 뵈면서 이번 비전 트립을 통해서 저희가 많은 것을 배우고 가라라는 하나님의 또 도우심을 느낄 수 있었던 귀중한 시간이 되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서연입니다. 저는 CCC 스튜던트들과의 만남에 대해 느낀 점을 보고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 일정들 중에서도 CCC 스튜던트분들과 함께했던 여정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서로를 알아가며 신앙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스튜던트분들은 저희보다 먼저 신앙의 길을 걷고 계신 분들이어서 이야기들을 통해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먼저 밖에서 모든 별로 나누어 앉아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스튜던트분들께서는 왜 CCC를 하게 되었는지, 저희는 꿈과 미래, 학교 생활 등 자신만의 고민들을 이야기하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스튜던트분들께서는 저희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시고 공감해 주셔서 저희도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고 쉽게 마음을 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모든 시간들이 스튜던트분들께 정말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는 가장 중요한 시기인 20대의 1년을 하나님만을 위해 사는 선택으로 어떻게 결정하게 되셨는지, 왜 이런 선택을 하신 건지 궁금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 스튜던트분께서 이 질문을 들으시고 이렇게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정말 하나님만을 위해서 진심으로 임하는 시간이라면 전혀 아깝지 않고 후회를 한 적도 없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히려 성인이 되면서 하나님과 멀어졌다고 느꼈던 마음이 이 시간을 통해 더 가까워졌고 이 1년이라는 시간 덕분에 앞으로의 여정들에 더 큰 힘이 될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성인을 앞두고 있는 청소년들인 저희에겐 그 말씀이 마음에 정말 크게 다가왔고 인상 깊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튜던트분들과 함께 찬양을 드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또한 저희도 특성으로 찬양을 올려드리며 저희의 마음과 감사의 표현을 함께 나눌 수 있었습니다. 함께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께 마음을 올려드리는 그 시간이 앞서 나누었던 이야기들과는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믿음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함께 찬양하고 같은 마음으로 나아갈 때 더 분명해진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귀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신 대형교회 성도님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가영입니다. 블랙마운틴 장로교회 청소년부와의 만남을 보고해드리겠습니다. 맨 처음 저희가 블랙마운틴 장로교회에 도착하였을 때 가장 먼저 준비해온 워십의 춤을 보여주었습니다. 많이 떨리고 긴장이 됐었지만 생각보다 반응이 좋았어서 준비한 보람을 크게 느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엔 저녁 식사를 함께 했는데 각 테이블에 저희가 2-3명씩 나눠 앉으면 현지 친구들이 테이블을 로테인해서 돌아가면서 저희랑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처음엔 영어로 대화하는 게 조금 어색하고 긴장이 됐었지만 서로의 관심사나 취미 등을 묻다 보니 어느새 긴장이 풀리고 많은 대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대화를 마친 후에는 서로 선물을 주고받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저희는 한국의 마스크팩과 김 그리고 유명한 만화의 굿즈를 챙겨갔습니다. 생각보다 반응이 너무 좋아서 뿌듯했었고 또 그 친구들이 저희에게 간식과 직접 만든 팔찌, 옷을 선물해 줬는데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선물 전달이 끝나고는 친구들과 함께 밖으로 나가 농구를 하였는데요. 말이 완벽하게 통하진 않아도 같이 땀을 흘리며 뛰니까 금방 친해지더라고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정말 재밌게 게임을 즐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진을 찍고 작별 인사를 나누는데 짧은 시간 동안 정말 많은 정이 들어서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언어도 다르고 살아온 환경도 다르지만 같은 공간에서 웃고 떠들며 보낸 시간들이 저에게는 큰 행복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몸소 체험하고 나니 앞으로 제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조금은 넓어진 것 같습니다. 이 소중한 인연과 기억을 가슴에 품고 어디서든 긍정적인 영향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최우백 박사님과의 만남에 대해 말씀드릴 이서경입니다. 이제 박사님께서는 과학자로서도 큰 성취를 이루신 분이지만 동시에 미국에 있는 크리스탈 교회에서 장로님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세상에 이렇게 영향력을 크게 미치시는 분이 깊은 신앙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라는 사실에 참 인상 깊었습니다. 네, 저희가 미국에 있었을 때로 돌아가 보면 이렇게 장로님께서 저희가 10일간 묵을 숙소를 제공해 주셔서 덕분에 저희가 편하고 재밌게 생활할 수 있었고요. 또 저희가 장로님께 강의도 들었는데요.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말씀 중 하나는 목사님들은 가이드일 뿐이다. 저희가 직접 신앙을 키우려면 결국에는 성경을 읽는 게 답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지금까지 누군가의 믿음에 기대어 있었던 건 아닌지 돌아보게 되었고요. 결국 신앙은 누군가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제가 걸어가야 하는 훈련의 길임을 깨달았습니다. 또 제가 기억에 남는 말씀 중 하나는 이제 목사님께서 저희에게 각자에게 주어진 훈련의 길이 있을 텐데 그 훈련의 길을 묵묵히 걷다 보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어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결과도 중요하지만 이제 과정 속에 이미 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라는 말씀이 앞으로 여러 도전해야 할 상황 가운데 놓인 저에게 큰 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박사님 댁에 초대를 받아서 잠깐 다녀왔는데요. 저희가 살면서 보기 드문 크기의 집을 보고 애들이 깜짝 놀라서 엄청 열심히 돌아다녔고 또 그 과정에서 아내분이신 박신혜 권사님께서 막 저희에게 하나라도 더 보여주려고 하시고 나눠주려고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건 형식적인 환대가 아니구나, 정말 저희를 품어주시는구나 라는 걸 느꼈고 또 그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또 저희가 이렇게 스시 뷔페도 얻어먹었고요.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박사님과 포옹도 하고 아쉽지만 이렇게 아틀란타의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제가 이번 만남들을 통해 느낀 점은 물론 화려한 성취도 중요하지만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단단해져가는 삶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느꼈는데요. 이제 저는 요즘 결과에 대한 조급함을 좀 많이 느꼈었는데 제가 필드 스터디를 하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고 계시는구나라는 걸 느꼈고 이제 그 훈련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방패로 삼고 담대하게 제 삶을 나아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저희가 귀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건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대형교회 성도님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희가 이 필드 스터디를 계기로 더욱더 성장하는 다음 세대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 변화 발표를 맡게 된 이준혁이라고 합니다. 미국 필드 스터디를 가기 전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신다고 배웠습니다. 교회에서 예배 시간마다 들었던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그 말들을 너무 많이 들어 이젠 당연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 사랑을 완전히 느끼지 못하였습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마음으로는 잘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힘든 일이 생기면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을까라는 의문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힘들 때 하나님을 찾으면서도 평소에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저를 바라보고 계셨을 텐데 저는 그 시선을 제대로 마주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최우백 박사님과 여러 강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단순히 지식을 배우는 시간이 아니라 저를 다시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말이 다른 사람으로 이해되는 말이 아니라 저 스스로 느끼고 이해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 강사님들의 삶의 이야기를 들으며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흔적을 보면서 저의 삶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없던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싶은 마음과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을 먼저 떠올리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언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조건을 충족해서가 아니라 그저 존재 자체로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힘든 날에도 실수한 날에도 하나님은 항상 저를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느끼지 못한 것일 뿐 그 사랑은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필드 스터디를 가기 전에 저는 사랑을 들은 사람이었다면 지금은 그 사랑을 깨닫고 느끼는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힘든 날이 많겠지만 그때마다 오늘의 깨달음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항상 함께 옆에서 걸어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그 사랑 안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요한 날인데 음향이 안 도와줘가지고 방송 사고가 났습니다. 방송이 회복되면은 좀 이따 하기로 하고 일단은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자리 한번 해주시고 방송이 준비되면은 저한테 사인해 주시면 제가 그때까지 시간을 끌 테니까 사인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하고 열흘 같이 보냈는데 또 다른 모습인 것 같아요. 그때는 아주 지지리도 속을 썩이더니만은 어이구 이 녀석들이 저게 누구지? 내가 보던 그놈들이 아닌데 싶을 정도로 아주 많이 잘하는 것 같습니다. 영어로는 you are developed라고 하죠. 한 뼘 이렇게 훌쩍 자란 그런 모습이고 저도 굉장히 들으면서 많이 놀랐습니다. 하도
그 여정 가운데 아이들이 힘들어하고 피곤해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안 듣는 줄 알았는데 다 듣고 있었던 것 같고 저는 이번 여정에서는 착한 담임 목사님 컨셉이 아니고 굉장히 무서운 호랑이 같은 융통성 하나 없는 아주 엄격한 그런 캐릭터를 스스로 만들어서 아이들을 푸시했습니다. 왜냐하면 1분 1초도 허투루 쓸 수가 없었고 여기까지 오는 그 시간 또 제한된 시간 속에서 아이들한테 한 개라도 더 꾸역꾸역 집어넣어 주려고 정말 바삐 뛰어다니면서 하루하루를 새벽별 보고 나가가지고 밤에 별 보고 들어오는 그런 여정이었고 키로수로 따지면은 미국 안에서 운전 4개의 주를 다녔는데 운전한 키로를 제가 딱 처음 마일리지 해서 마지막 확인을 해봤더니 약 2,800km가량 운전을 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운전을 힘들어한 사람이 아닌데 이번에 받은 차량이 아이들을 태우다 보니까 대형 밴이어가지고 제가 그 트럭보다 더 큰 밴을 이번에 처음 운전했거든요. 너무 힘들었어요. 핸들도 잘 안 돌아가고 각도도 잘 보이지도 않고 그래도 일정 계획한 것 중에 하나도 취소하지 않고 꽉꽉 눌러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경험을 했습니다. 4개의 주를 갔고요. 기관으로 보자면 아이들이 다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기관들을 방문을 했고 가깝게는 50명의 사람들과 친근하게 대화를 나눴고 많게는 100명 이상의 미국인 한국인들과 함께 교제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분들에게 너무 고마웠던 것은 우리 성도님들도 정성껏 보내주셨지만 그분들도 사실은 한번 스치고 지나갈 인연인데 우리 아이들을 자기 자식처럼 대해 주셨습니다. 문을 열어서 환대하셨고 시간을 쪼개서 오셨고 저희가 만난 에머리나 조지아 텍의 그 박사과정에 있는 또 연구원 분들은 그야말로 시간을 쪼개서 사용하시는 분들인데 일부러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시간을 내시고 마음을 쏟아 주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한 개라도 더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애써 주셨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셨고 가는 곳마다 아까 그 마지막 미국 그 친구들도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 아이들이 입고 있는 티가 그 교회에서 선물한 티입니다. 선물 포장을 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나눠주었고 또 일부러 동네 아이들, 교회 아이들 다 불러가지고 함께 우리 아이들과 교제를 나누는 그런 은혜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신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그때 제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 아이들이 졸면서도 다 듣고 배웠던 것 같습니다. 성장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성장을 했고 그런데 저는 우리 어른들도 성장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하면요 교회가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뭐 때문에 못하는지 아십니까? 대부분의 우리처럼 전통교회 어른들은 아니 교회가 우리 어른들을 위해서 투자해야 되지 왜 애들을 위해서 투자합니까? 그런 분위기죠. 그런데 우리 대형교회 온 성도들은 우리는 못했지만 우리가 할 수 없었지만 우리보다 더 큰 일을 하라고 우리 아이들을 보내셨죠. 다윗 왕이 사실은 성전을 짓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지 않으셨죠. 그때 다윗이 취한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가 아니라 그 아들 솔로몬 때의 성전을 짓도록 모든 재료를 준비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미국 필드 스터디 다녀온 우리 친구들, 우리 뒤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 중에는 아직 해외여행을 안 가보신 분들도 계시고 또 미국에 안 가보신 분들 더더욱 많이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하지 못했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길을 열어주셨고 또 기도를 해주셨고 이분들의 넓은 어깨를 여러분들에게 내어주시면서 내 어깨를 밟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라 해주신 거죠. 그래서 이번 필드 스터디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도 자랐지만 그보다 더 이 아이들을 보내신 우리 대연교회 성도님들도 위대하고 대연교회 성도님들도 이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이 한층 더 자라셨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대연교회가 역사를 썼습니다. 단지 우리 애들이 미국 갔대. 우리 애들이 거기 가서 대학을 가고 뭐 하고 그런 게 아니라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자신의 어깨를 내어주며 나는 하지 못했지만 너희들은 하거라. 나는 하지 못했지만 너희들은 저 넓은 하나님의 세상을 뛰어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라. 눈물로, 기도로, 또 물질로,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 우리 대형교회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여러분들의 사랑을 축복해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주 멋있게 발표를 잘했는데요. 아마도 이제 영상이나 이런 걸 봤더니 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걸 다 담지 못하고 막 누르서 담았는데 저에게 그럼 우리 아이들이 이 여정을 통해서 언제 가장 많은 감동을 받았느냐고 물으신다면 딱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저는 뭐냐? 아이들이 동의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이 아이들의 표정이 진심으로 밝았던 그때가 언제냐? 최우백 박사님 집에 갔을 때입니다. 에모리 대학을 가서 조지아텍 가서 아메리카에 가서 최우백 박사님 집에 딱 가자마자 에이즈 신약을 개발하셔서 1조 2천억 원을 받으셨고 그 중에 7천억 원을 학교에 기부하셨고 나머지 5천억 원으로 연구원 3분이 이제 특허권으로 그 부분 받으신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계속 하나님이 하시는데 집이 3층인데 누구라고 이름은 밝히지 않겠지만 지하에서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디 갔나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유진이 어디 갔지? 내가 이름을 말해버렸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데 이 녀석이 어디 갔지? 그런데 지하 가가지고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올라오는 계단을 못 찾아가지고 방이 한 20개는 될 것 같고 극장이 있었고 사우나가 있었고 공연장이 있었고 뒤에 골프장이 있었고 수영장이 있었고 농구장이 있었고 우리 아이들이 거기서 탄성을 저지르면서 하는 말이 잘 살아야 되겠다.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때 막 진심으로 막 이 안에서 막 솟구쳐 나오는 그 아이들의 표정을 제가 봤습니다. 이건 농담이고, 근데 딱 한 장면을 꼽으라고 하면 이 아이들이 이번 여정에서 제가 담임 목사로서 또 인솔한 사람으로서 딱 한 장면을 꼽으라고 하면 이 사진입니다. 이름은 짜나가 나와야 되는데 사진이 안 나오네. 오늘 방송이 원래 긴장을 하면 다 이렇게 돼서 사진의 준비가 안 됐어요. 아까 잠깐 나왔는데 이 한 장의 사진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제가 볼 때는 그건 뭐냐? 저희가 사우스캐롤라이나 가가지고 그 기도원에서 제가 아이들을 위해서 그 캠프파이어를 열어줬어요. 마트 가서 숯을 사다가 불을 피우고 거기에 이제 그 마시멜로를 구워 먹으면서 음악도 나오고 찬양도 부르면서 캠파이어 마지막 수련의 마지막 날에 낭만과 기쁨을 누리던 그 날입니다. 그 불을 제가 피웠고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마시멜로를 맛있게 구워 먹고 다시 들어갔어요. 근데 여전히 그 불은 펄겋게
타오르고 있어요. 제가 불을 끄지 않았습니다. 저는 저 혼자 한참 동안을 불멍을 때리면서 기도인지 묵상인지 생각인지 저만의 시간을 그 시뻘건 화로에 담긴, 여러분들 기억하죠? 네, 그 시뻘건 불을 계속 바라보면서 불멍을 누리고 있었죠. 무슨 말씀을 드리냐? 그 꺼지지 않은 시뻘건 불덩어리 같은 그 불덩어리가 이번 여정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심어졌습니다. 아무도 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심겨진 그 시뻘건 불덩어리를 꺼낼 수 없고 꺼트릴 수도 없습니다. 그 불이란 하나뿐인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불이고, 그 불이란 내 인생이 나만의 것이 아니므로 또 누군가를 위한 삶을 살겠다는 불이고, 또 그 불이란 나는 안 되는구나, 우리 집은 안 되는구나, 그런 패배주의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능력 주시면 그 무엇이라도 할 수 있다는 그 비전과 소명의 불입니다. 그 뜨거운 시뻘건 불이 우리 아이들의 심장 속에 쑥 하고 들어갔고, 누구도 그 불을 이제 끌 수 없습니다. 당사자인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에 심겨주신 그 뜨거운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 불타게 하는 것. 우리 어른들이 할 일이란 그 숯불이 잦아들면 부채질을 하면서 그 불이 다시 활활 타오르도록 하는 것. 그렇게 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심겨진 그 하나님의 비전과 사랑이 본인들의 노력과 저와 여러분들의 사랑을 통해서 계속해서 활활 타오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들 앞에 준비한 그 월십 댄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시고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et's go. 1, 2, praise on the mountain, yeah.
예, 그대로 서 계시고, 예, 워낙 몸치라서 안 되는 애들은 끝까지 안 되긴 하지만, 그래도 그 노력이 가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 칭찬을 하면, 요거 아까 영상에 나왔는데, 사우스캐롤라이나 파크에 갔는데, 그때 자유시간을 줬더니, 한 흑인 그 패밀리가 왔는데, 어린아이가 있었어요. 그 아이들하고, 우리 친구들 가서 막 사귀더니만은, 그 가정을 전도한다고, 오직 그 한 가정만을 위해서 이 공연을 펼쳤습니다. 그게 아까 영상 속에 나왔던 그런 장면인데, 그 시키지도 않았는데, 해서 제가 얼마나 기특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사랑과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하고, 우리 아이들이 요만큼 자랐는데 계속해서 자랄 수 있도록 우리 대연교회는 기도하고 다음 세대를 키워내고 말뿐만 아니라 사랑으로 헌신으로 이 아이들을 양육하는 그런 교회라는 사실에 여러분들 자부심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면 오늘은 우리 다 같이 축복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기꺼이 길러내는 믿음의 사람으로, 또 어른들의 사랑을 받고 믿음 안에서 잘 자라난, 또 이 험난한 여정, 정말 힘들었어요. 이 여정이 쉽지 않았어요. 여러분 입국 심사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예, 그 수많은 난관을 극복하고 오늘 잘 마치고 오기까지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자축하고 축복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마치면 여러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래서 아이들 끌어안아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 자리에 그대로 서서 승리를 자축하는 그런 기념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필드 스터디 친구들하고 부모님들은 우리 만나홀로 모임 마친 다음에 만나홀로 내려가셔서 한 번 더 미팅을 갖고 이 모임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로 초대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 텐데, 대연교회 체질이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을 길러내는 일,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금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사랑을 베푸는 교회가 되고 있는 것 감사합니다. 이 일이 계속될 수 있도록, 이 바뀐 체질로 계속 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눈물과 기도와 사랑과 헌신으로 대연교회에서 리더들이, 그 리더란 최유백 장로님처럼 뭐 돈을 많이 버는 리더가 아니어도, 에모리 조지아 텍의 연구원들처럼 똑똑한 리더가 아니어도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사람 앞에 떳떳하고 사람을 사랑할 줄 알고 사람을 섬길 줄 알고 자기 자신 앞에 당당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딸들로 자라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대형교회 교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한국교회를 이끌어갈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자기 분야에서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큰 일 행하게 하셨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아이들을 여기까지 오게 하셨고 자라게 하셨습니다. 준비하는 시간부터 오늘까지 하나님 이들의 생각이 자랐고 믿음이 자랐고 인격이 자랐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품어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들이 잘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아이들이 마음껏 뛰라고, 마음껏 세상을 향해 당당하게 달려가라고 이들의 인생에 어깨를 내어주고 이들의 인생에 우리의 모든 삶을 내어주며 기꺼이 헌신하고 수고한 수많은 우리 믿음의 대연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셔서 이 수고와 헌신이, 이 눈물이, 이 기도와 이 사랑이 더 많은 열매를 맺고 더 많은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일꾼들로, 리더들로 자라게 하는데 저희들 자양분이 될 수 있도록, 거림이 될 수 있도록, 헌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두를 기꺼이 하나님께 내어드리니 아름다운 헌신과 사랑과 축복과 기쁨 위에 하나님 은혜 부어주셔서 이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대인께 성도들 되게 하시고, 이 사랑을 받은 믿음의 아들, 딸들이 또 나아가서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건지고 일으키고 구원하는 믿음의 일꾼들,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 리더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두가 절망을 이야기하는 이 시대에 오늘 우리에게 꿈과 희망을 이 아이들을 통해 보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기쁨입니다. 노년에 누릴 수 있는 그 어떤 곳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영광이고 감사입니다. 사는 우리 대형교회 성도들은 나는 못 갔어도, 나는 못 배웠어도, 나는 못 가졌어도 내게 있는 거 다 내어주면서 우리가 하지 못한 일 너희들이 하거라. 한라에서 백두까지 통일의 일꾼이 되어라. 이 약소국가 대한민국 온 세상에 빛나게 하거라. 무엇보다도 믿음의 아들, 딸로 살아가거라. 그 넓은 사랑의 품을 내어준 대형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의 품 안에서 마음껏 누린 이 친구들, 그 거룩한 사랑의 빛을 마음에 품고 꺼지지 않는 그 뜨거운 시뻘건 우리 심장 깊은 곳으로 쑥 들어와 버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이 아이들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믿음의 눈을 들어 황무지 같은 세상에 사랑하는 우리 아들, 딸들 일으켜 세워 황무지를 개간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우는 그 거룩한 일에 헌신하고 그 사랑에 힘입어 마음껏 이 세상을 뛰놀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로 다짐하는 우리 아이들, 이 사랑과 이 헌신의 아름다운 동행이 대연교회 역사가 끝나는 날까지 계속되기를 간절히 또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